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원대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부활 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해산한 여인과 비유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이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도 잘 모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을 알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닥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에 나중을 바라보며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지적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다 깨달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면 뒤늦게나마 깨달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신 겁니다. 지금 내 성에 안 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고 있으면 답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만히 기다리려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경험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원래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3년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까지 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들도 이때를 생각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은 오로지 인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하면 결국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읽은 본문에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슬퍼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 종종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을 볼 수 없어서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은 길지 않습니다. 슬픔이 영원할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끝이 납니다. 그리움의 고통도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그리움의 고통을 망각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은혜를 므낫세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잊게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다 잊게 하십니다. 그러니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잊게 됩니다. 진실로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과 슬픔과 속상함 때문에 속상함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그 슬픔이, 그 속상함이 길지 않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다 끝이 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해산할 때가 힘들지만 그 해산이 영원하지 않죠. 조금 있으면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기쁨이 커서 해산의 고통을 다 잊게 되죠. 20대 중반까지 예수님을 모르던 제가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단에 서게 되기까지 제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요청한 밤들도 많았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고통도 다 끝이 났습니다.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심하였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근심들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 대신 화관을,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조금 있으면 다 그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갔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죠.
주름 없애려고 수술을 하고 주름을 펴지만 더 부자연스러울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죠. 기껏해야 남들보다 10년, 20년 정도 좀 더 건강하게 살 뿐입니다. 건강에 심하게 집착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몸에 해로운 것은 절대 드시지 않았죠. 이분은 100살까지 거뜬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런 거죠.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고통에 너무 절망하지 말고 기쁨에 지나치게 행복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기쁨도 결국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들이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이것만 기억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지혜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 사라지고 말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